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로마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여러분 뭐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창조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펼쳐 우리들이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2장으로 넘어오면요, 2장 3절에 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3절 딱 넘어서 4절로 넘어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창조 얘기가 2장 4절부터 다시 시작을 됩니다. 아니 3절에서 끝났는데 2장 4절에 가서 또다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1장에서 만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은 무엇이고 2장에서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두 번 하셨나? 뭐 이건 무슨 얘기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창조에 대한 관점과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 다른 관심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1장부터 2장 3절까지에 소개되는 하나님, 창조의 이야기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호령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능력으로 만드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놀라우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쭉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크기와 능력과 스케일이 감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합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그 빛의 속도로 1억 년 이상 가야 끝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크기라고 얘기하니 도대체 이 우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있는가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압도당하는 것을 느낍니다. 와,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같은 창조 이야기를 2장의 4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작은 동산, 어떤 동산을 하나 이쁘고 정말 아름답고 섬세한 그런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무를 심으시고 강을 만드시고 물을 있게 하시며, 또 그곳에 생물을 만들어내시고, 생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창조하시는 모습이 아니고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지능을 가지고 그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지어나가시는, 빚어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말의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아 독존 혼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란 누구시냐 하면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를 맺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스케일 속에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2장에서는 이 동산에 각종 많은 것들을 만들고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누구냐? 인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여러분과 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권위와 위엄과 이런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2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섬세하게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만들어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의 많은 것들 중앙에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포커스를 맞추시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이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빚어서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어떻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의 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이, 그런 계획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 가서 민수기와 다른 지역의 에스겔에서 나와요. 근데 이 형상이란 똑같은 단어를 무엇에 사용하냐면요, 우상에게 사용해요. 우상. 이상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상의 모양에 나와? 우상이라는 단어에 그것이 또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김새가 아니고 그 안에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이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인간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껍데기를 만들어요. 가짜는 가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한 인간들의 인간들 있잖아요. 그 형상, 껍데기만 남은 인간이 무엇을 만드냐 하면은요, 껍데기를 만들어냅니다. 우상은 생명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결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기 멀리 계신 분,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걸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이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의미는요,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번성하라, 풍성하라라는 거죠. 충만하라,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새로운 땅을 계속해서 개척하라는 거죠. 개척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누가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냥 창조하시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말이요, 정복하다, 지배하다, 발 아래 그냥 짓밟아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누가 리더이냐 이거예요.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라. 풍성하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일을,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는 아주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요,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들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망가지기도 하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복음과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대리하는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덩달아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 받는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복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신앙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 너무 방어적이 아닌가, 세상 속에서 너무 방어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다치지 않으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너무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를 아프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주저주저,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더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누리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숨어버리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는, 이게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건강 음료를 주시고, 제가 살이 좀 빠졌나 봐요.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5kg 빠졌거든요. 요즘 약간 늘어났지만 건강 음료를 주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빨리 드세요. 안 드시면 썩습니다. 빨리 썩어요. 라는 얘기인데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줬는데 우리가 복을 나누는 자가 되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은 우리 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쓰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좀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하게 될 때 그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죠.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아끼고 나만 가지려고 할 때요, 오히려 그것이 썩어요. 어디서 썩어요? 내 안에서 썩어요. 내 안에서 썩으면 내가 썩어요. 내 삶이 썩고 내 생각이 썩고 내 마음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베푸는 자고 나누는 자,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자,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장을 넘어가서
7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잖아요. 그 모양만 갖추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집어넣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이미지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뭐냐면 갓난 아기가요, 어느 날 눈을 딱 뜨고 엄마를 딱 쳐다봐요. 엄마를 딱 쳐다보고 웃어요. 살아있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살아있구나 라는 어떤 관계,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이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재료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적 가정 세미나에서 박대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흙이라는 것이 원래 뜻이 더스트입니다. 먼지예요. 우주의 먼지. 아무 존재 가치도 없어요. 거기에 씨를 뿌린다고 거기에 생명이 나는 그런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지예요.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벌써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창조의 이야기 속에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죽은 거예요.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먼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우리를 생명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담을 빚으셨어요. 빚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그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시키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쭉 보여주시고 네가 이것을 경작하라. 세번역에 보면 이것을 너가 맡아서 돌봐라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맡아서 돌봐줄래?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작은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거 네 거야. 네가 이것을 잘 경작하고 돌보고 맡아서 관리해 줄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네가 잘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영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상은 위대한 영웅을 바라고 그것에 놀랍니다. 성경은요, 작은 것을 잘 관리하는 작은 청지기, 그것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꽉 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역대하상 9장에 보면요, 맏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에 있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옵니다. 그들은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터전을 다 만들고 잘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전의 일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서. 근데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책임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버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역대상 9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향료를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사용될 그릇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는 향품을 담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어떤 사람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31절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이게 왜 이게 주목이 가냐 하면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이면요 레위 사람이에요. 유명한 가문의 맏아들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가 맡은 일이 뭐냐면 전병, 떡 굽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9장 31절을 보면 대부분의 그 일들을,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딱 한 사람 이야기예요. 마띠다 이야기를. 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어떤 생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하는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나의 이 포도원을, 이 동산을 돌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예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에서 싸움을 해서 많은 것을 얻고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세우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셨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정성스럽게 돌보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이를 따지고 크기를 따지고 이런 걸 따지지만 우리는 정량이 아니고 정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 뒤에는 뭐라고 쓴다고요? 예배드린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 있잖아요. 아담에게 주어진 그것을 그 경작 담당하고 관리하는 그 마음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정성을 가지고 내가 맡은 그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학식을 더했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한 거죠. 그렇죠? 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 비슷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하죠. 시키죠.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하느냐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망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일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터라는 것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억지로 있잖아요.
마지못해서 일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눌러야 하는 곳, 아니면 나의 욕심, 욕망을 채우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곳이잖아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의 개념은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또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름 짓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9절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 하면요, 아담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들 있잖아요. 생물들을, 짐승들과 그리고 새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름 한번 지어봐라 그런 거죠. 너는 쟤를 뭐라고 이름 지을래? 네가 이름 짓는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가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 플러스 그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만물들이 이름이 없을 때는 그것이에요. 저것이에요. 저렇게 생긴 것, 동물, 생물, 이것 저것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이름이 정해지는 순간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줘요.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요, 친구의 이름을 외우고 싶어요. 이름이 뭔지 알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이름을 알고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관계라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중요해지고 소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노력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담처럼 아담이 그 생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 사람들과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받고 좋은 관계를 얻고 서로의 좋은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18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을 재워요. 그렇죠?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에 살을 입혀서 여자를 만들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와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3장 20절에 가면 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를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저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고,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지우고 그와 부부의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무기물이나 아니면 먼지나 기계에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로 이름을 부르며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깨어진 세상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사람을 어색해해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힘들어해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사람이 필요한데 가까이 가면 찔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자꾸 물러나려고 그래요. 이게 깨어진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일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데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고 인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한번 사랑하고 싶으시면요, 성경 말씀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십시오. 잘 안 외워지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써보고. 근데 이름을 그냥 쓰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름을 쓰고, 이 사람이 원래 먼지였어. 먼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으로 만드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가시기면 여러분의 주위가 사랑의 공동체가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불어가면서 기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먼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원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녀, 그의 모습으로 갇혀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먼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불러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먼지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죄인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었을 때, 그들을 사랑해 주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먼지가 아니고 존귀한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을 가진 생명책에 이름을 가진 존재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이 나오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작은 그곳에 한 인간을 빚어내시는 것을 보고, 빚어낸 그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지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사람들이 이름을 지으며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창조 아담과 하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명을 담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